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더더욱 어떤 공동체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 공동체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사랑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한 30 몇 년을 했는데 한 30년 전쯤에 우리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7.14 공동기도회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복음과 도시라는 이 그룹을 만났는데, 이 그룹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많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의 삶의 가치관 그 중심에 보니까 누군가의 응답이 되어주자,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주자,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의 새로운 가치관이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가는데, 나도 누군가의 응답이 되어주자, 나도 누군가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응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불과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혹시 한 1년에 한 중간쯤 왔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없으세요? 반응이 없어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군가의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장점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직업이 대통령 경호원이었습니다. 84년도부터 89년 말까지. 경호원 신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00만 분의 1의 불안전 요소를 배제한다. 얘기는 뭐냐면은 불협화음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않게 하는, 아웅산 사태가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성역이라고 지붕이 올라가면 안 돼. 그것이 이제 엄청난 국가적인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요. 젊은 날에 이것이 제 안에 삶으로 박혀 있어요. 인이 박혀버린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 저번에 지금 휴대폰 검색하고 있고 누가 집어가지고 오탈자 검색하고 있고 다 보인단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정도 됐겠네요. 자꾸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눈 감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눈 감으면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눈 찌릅니다. 이렇게도 하고, 좀 심한 말로 미안해요.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말씀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부드럽습니까?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눈깔 좀 떠봐요. 이렇게 막 해버렸어요.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95분이 계셨는데 장로님들한테 그 눈깔 좀 떠봐요. 이렇게. 그런데 할 때는 설교 시간에 정말 안타까움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설교 마치고 내려오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서 좀 쉴 수도 있지, 눈 좀 감을 수도 있지,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을 눈을 다 띄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하냐, 이런 마음에 자괴감도 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불편한 말을 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기도도 안 잡히고 괴로워요. 그래서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조는 성도들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얘기는 눈 좀 띄워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려버렸어요. 제 눈이 원래 시력이 2.0인데 지금 안경 끼고 있잖아요.
조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 내가 네 눈 가려줄게. 하나님이 안경을 씌워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결단을 하시고 새해를 출발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금요 비전교회 비전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엄청 부러워서 지금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는 다 젊은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야, 우리 윤호 목사님 목회 정말 행복하시게 너무 잘하시는구나. 오늘 제가 은혜 받고 갈게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멘하면 이거 용각산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은혜 많이 받고 갈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벌써 설교 제목부터가 시골스럽잖아요. 이 제목을 바꾸려고 많이 애를 쓰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냥 가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그냥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하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젊은 층들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양육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꼭 저와 똑같은 옛날에 저의 모습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이제 썼습니다. 출판은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책 내용이 말로 키우지 말고 말로 돌아오게 하라. 우리 대부분은 사랑해서 말한다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를 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사랑해서 한 이야기를 자녀들은 입을 닫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점점 침묵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은 벌써 말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이 아이들 안에 방어벽을 치고 담을 쌓고, 그들은 이렇게 지금 말하면 혼나지 않을까? 실망시키지 않을까? 또 이 얘기 때문에 잔소리 길게 듣지 않을까? 이 계산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아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뭐라고 그러지요? 반항한다고. 저놈의 새끼 밥도 안 먹고 문 쳐닫고 반항한다고. 부모는 열받아가지고 또 막 화를 그냥 막 분출시키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방법이 문을 닫고 말문을 닫는 것이 최소한의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벽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부모의 말이 옳다는 사실이 이 지점에서 오히려 부모와 자녀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아이가 멀어지는 경우는 말이 틀려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말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마음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 말을 받을 만한 텃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씨앗을 뿌릴 만한 텃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어벽을 쳐버리도록 이미 부모에게 말은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옳다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먼저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먼저 깔아주십니다. 두려움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정죄를 멈추고 말씀이 놓일 바닥을 먼저 고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를 말씀 위에 세워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의 교수법도 그리하셨고 주님의 대화법도 그리하셨단 말입니다. 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돌아올 길을 만들고 돌아오는 길에 방어벽을 걷어내고 돌아오는 길에 걸림돌이 없는가, 부모들은 이것을 지키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리 하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딸 하나, 계집애 하나, 두 자녀가 있어요. 둘 다 결혼을 해서 큰 딸은 사위가 목회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손주가 셋째예요. 둘째 딸은
딸이 직접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에는 손주가 또 둘이에요. 외손주만 5인데 늘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큰딸 보고는 너 아빠하고 같이 커서 그래. 미안해. 아니야, 우리 아빠 너무 훌륭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중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우리 아빠한테 이런 상처 받았다고. 이번에도 저희 우리 교회 안에 그 비전 서클이라고 이험 돌봄 공동체가 있는데 운영실장님이 미국에 갔다 왔는데 우리 딸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하는데 막 울면서 아빠한테 상처받은 얘기를 막 하더랍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렇게 해요. 우리 아빠 아니야, 너무 훌륭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이런 거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만나지는 많은 분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비전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올해 결단을 했습니다. 먼저 좋은 것,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자. 근데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 변하는 시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 위에, 무엇 위에 설 것인가, 이거 말입니다. 변했기 때문에 변하는 시대를 쫓아갈 것인가, 모든 가치관이 흔들릴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는 숫자가 말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내오는 매주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목회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통계가 말하고 여론조사가 말하고 신문기사, 언론기사가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 전에 한국 리서치가 2025년 한 해 동안 축적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2026년 1월 7일 날 2025년 종교 인식 관련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말하는 시대. 지금 우리 인구 중에 51%는 무종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20%요, 불교가 16%, 천주교가 11%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종교 인구 분포를 보면은 고령화된 신앙으로 떠나는 청년들, 자 보세요. 각 종교별로 60세 이상 비율이 천주교는 50%, 개신교는 44%, 불교는 43%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의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여러분 교회하고는 다른 한국교회 안에 위기. 18세부터 29세 청년층 나는 종교가 없다가 72%입니다. 청년 10명 중에 7명은 신앙을 떠났거나 갖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영향은 크고 호감은 엇갈린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 인식과 종교 호감도를 비교를 했는데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가 82%로 지난해보다 10%가 더 늘어났어요. 여기에 주요 종교별 호감도를 보면은 불교가 54.4%, 천주교가 52.7%, 개신교가 34.7%, 최근 5년 동안 개신교는 호감도가 30%대에 5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호감도를 보면서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언론이 말하는 위기, 존재의 위기, 정치화된 이미지와 사회적 갈등. 그래서 한국기독공보가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정치화된 종교 이미지 확산으로 공공성 회복 과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한국 분열시킨 정치 갈등, 국민이 꼽은 원인 1위는 강경 지지자들인데 그 중심에 종교인 단체들이 많다는 거죠. 종교는 사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가? 자, 그러면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가치, 모두가 흔들릴 때에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아멘, 집에 가서 아멘하면 후회할 겁니다. 다시 한 번만요. 우리 모두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흔들릴 때에, 가치관이 흔들릴 때에, 세상이 요동치고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 현실을 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자리는 숫자가 아니라 반석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다면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정확한 작자도 없습니다. 정확한 연대기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안정된 시대에 쓰인 말씀이 아니라 혼란의 시대에,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서로 옳다 할 때에 복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이거다. 모두가 자기 주장으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은 시편 150편의 첫 문을 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성경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론에서 안전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성경은 아니다 입니다. 시편 1편은 처음부터 방향을 말합니다. 누구의 꾀를 따르느냐, 어느 길에 서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성경에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게. 방향 설정. 조금만 더, 한번 더. 방향 설정. 믿음의 열정. 자, 여기는 모두가 다, 모든 한국교회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봐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이 말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롬8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져갔다면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응답이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100% 응답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요? 크게요. 응? 아니? 기다려. 영어로 할까요? 크게 다시 한번. 응? 아니? 기다려. 이 3가지 속에 100%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응하고 주실 때 받는 것은 응답이라 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속에 복 있는 사람은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는 종교가 줄어든 시대가 아니라 기준, 방향 설정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는 이유를 권위화된 언어 때문에, 아니면 정치화된 언어, 사랑 없는 확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혼란 앞에서 교회마저도 그 기준을 서서히 알게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 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쯤은 괜찮겠지.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도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성경 말고 다른 언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시편 1편은 단호합니다.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결과를 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성취를,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방향 설정이다. 복은 성공이 아니라 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느냐. 그 뿌리가 뽑혀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그 복은 해 아래서 누리는 분복, 전도서 5장에 말씀하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면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갈 것들, 그것을 복이라고 복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오늘 시험 들기 딱 맞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 속에서 오는 성공이 아니라 그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사는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두 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아쉬레, 한 가지는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를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를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게 바라크라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바라크를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도 바라크라는 복을 말하는데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이 바라크를 말씀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쉬레. 예,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아쉬레. 예, 여러분 히브리 단어 하나를 외운 거예요. 이 아쉬레라는 이 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의미하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풀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있어서 이 누림을 나눔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아쉬레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대 앞에 주님 품에 안겨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셈에 심겨진 나무로서 뿌리를 내려서 결실하는 그 결실이 담장을 넘어가는데, 이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 누군가의 응답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주는 여러분 교회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아쉬레의 복이다. 성경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삶, 이것을 아쉬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누림이 있으면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요, 열매가 나만을 위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담장 넘어가서 그 열매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누군가의 응답이 되어주는 삶을 아쉬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여러분을 심어 놓으셨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나의 스펙이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 열매는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인가 기도 응답이 되어주고, 누구인가 씨앗이 되어주고, 누구인가 종자가 되어주고, 누구인가 살 길을 열어준다면 이는 아쉬레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얻은 사람인가 묻지 않고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의 복요. 얼마나 많이 얻으셨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누림과 나눔을 그 열매를 얻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질문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금 나는 무엇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디에 써야 할지를 물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자,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나는 무엇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물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반응들이 없어요? 두 번째 맞잖아요. 아멘 크게 해봐요.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내가 성도님을 만나니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이 옆에 분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분은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거든. 주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쳐주신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강원도 춘천에 그 촌놈 설교하는 거 귀담아 들어주니까 고맙다니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저와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더 달라고 오늘 이 밤에 모인 기도회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금요 비전 기도회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내게 주신 시간 가지고, 내게 주신 환경을 가지고 주님 어디에 서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분명히 시편 1편이 말하는 아슈리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무시해라, 시대를 외면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대를 읽어내되 시대 앞에 서지 마라. 시대의 뿌리를 내리지 마라. 여론을 필요하다. 목회대에서 연구소에서 나오는 저도 여론을 매주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 위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다수였던 사람이 아니라 항상 뿌리를 반석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혹 나는 지금 악인의 꾀를 정보라는 이름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죄인의 길을 현실이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만한 자의 자리를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탐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150편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찬양과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죠. 시편 1편에서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개인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더 사랑의 교회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더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건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딱 두 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자,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죠? 도덕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면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이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두 길 이론,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 두 길에 어느 곳이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노력해도 그는 의인의 길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 복 있는 교회의 본질, 그 길을 실제로 걷는 방법,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선 사람. 아멘.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의인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신약에서는 의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잘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부유해서 높은 자리,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져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관계 안에 있으면은 어떤 환경, 사람 형편에 있어도 그는 아시레의 복을 받은 의인이라. 할렐루야. 복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시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전부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세 가지 동사가 뭡니까? 따르다, 서다, 앉다. 다시 말씀드리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꾀를 말하는 것은요, 우리 지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적으로 풀어내면 여호와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를 악인의 꾀라고 말합니다. 여기 걸려들 분들 많죠. 나는 하루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악인의 꾀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이상한 데 빠지는, 함정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은 점점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한때는 교회를 짊어지고 갈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고 말했던 그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 위에 뿌리에 내리지 아니하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 얘기를 하고 환경을 얘기하고 앞자리에서 뒤로 물러가며 주중 예배가 식어져 가며 나중에는 탓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온 게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종교인지 모르죠? 원불교라고.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격치죠. 왜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을 펼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던 어느 날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할라크라고 말합니다. 걷는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길을 너무 재밌게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너무 신바람나게 걸어가는 거야. 교회 와서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열심히 들은 것처럼 하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주님은 잠깐 교회에 계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갈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삶이 점점 식어져 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원불교의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점진적으로 타락의 세 단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걸어가다, 서다, 앉다. 그래서 전부의 이 세 가지, 걸어가다, 서다, 앉다, 이는 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인생길,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가, 어디에 멈춰서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는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결론을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나쁜 예화를 하나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여기는 로또 하는 분 없죠? 로또? 있으세요 혹시? 로또 당첨되면 선교할 거야 이래가지고 나는 매주마다 로또를 사는데 평생 한 번도 당첨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 자기 부인을 만난 게 어쩌고 로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너무 심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성경에 로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갔더라.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더라. 이때는 인생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근이 들므로 점점 남방 땅으로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갔죠? 애굽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마터면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은금육축이 풍성해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됐지요. 애굽 땅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갔더라. 이 롯은 애굽 땅에 가서 뭘 봤어요? 애굽의 세상 문화를 본 거예요. 이것이 따라다니는 사람과 신앙의 주체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롯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결별하기로 작정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그가 사방을 살피는 거예요. 누가? 롯이요. 여기서부터 롯은 벌써 싸가지가 없어요. 미안해요, 표현이. 싸가지가 없어요. 왜 싸가지가 없냐면은 오늘 롯이 아브라함의 육축과 롯의 육축이 많아진 것은 이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오다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모도 없는 이 조카를 데려다가 여기까지 데려왔으면은 좀 인간적이라면 이렇게 말해요. 삼촌, 내가 삼촌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삼촌을 떠나 살겠습니까? 첫 번째, 좀 한층 더 나간다면은 어차피 꼭 제가 떠나가야 된다면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롯은 어떡합니까? 사방을 살피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요. 롯의 눈에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데 이미 애굽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눈이 그에게 세상 가치관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가요? 소할 땅을 바라볼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러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 근데 성경의 해석은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는데 이런 가치관에 혼란을 겪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가치관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즘은 고속버스 타도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수년 전에만 고속버스를 타면은요, 고속버스 딱 타면은 확성기를 통해 뭐가 나오죠? 앰프에? 여러분 안 타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두만강 푸른 물에 쥐가 물에 퐁당 자로 본장 이렇게 하면서 막 유행가가 막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송을 부르다가도 그 버스를 타고 딱 내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 흥얼흥얼 두만강 푸른 물에 쥐가 물에 퐁당 이러면서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오감으로 만나지는 환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이 아닙니다. 롯의 눈에는 이미 세상의 욕망이 씌워졌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이 환락의 도성을 바라보면 이야 멋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아, 내가 저곳에 들어가 살면은 괜찮겠다, 뭔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을 갈 때에 처음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얘기는 가까이 갔지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변합니다. 13절에 이 소돔을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을 롯은 보지 못한 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너무 괜찮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했더라. 곧 그는 소돔 땅 안에 들어가서 거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까이 갔던 그가 왜 거주했을까요? 가까이 가보니까 살만하거든요. 괜찮거든요.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봐도 하나님이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손가락을 부러뜨리든지 그랬으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괜찮거든요. 어떡합니까? 나중에 창세기 19장 1절에 가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관으로 있었다는, 지역 안에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속에 가서 피 튀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이를 악물고 내가 여기 버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이제 기득권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겠지만 오늘 성문에 앉아있는 정체성의 고정, 삶의 자리의 확정, 가치관의 정착.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 롯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는 방향 설정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며 유아의 동산 같더라,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성문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롯이 타락하는 모습이거든요. 죄는 언제나 이렇게 다가옵니다. 방향 설정, 그리고 습관. 이 습관이 나중에는 정체성으로 굳어져 버리면은 이는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삶의 열매를 시편 1편 4절에 보면, 본문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거 얼마 멀리 못 간다. 다 날아갈 거다. 누가 복된 자인가? 정체성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곧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금요 저녁 비전 기도로 온 것이 하나님께 길을 묻게 오셨으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 번째,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 순간 정체성이, 그는 악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희석되어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긴 시간과 사연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복의 본질은 두 번째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소유가 아닌 누림과 나눔을 아쉬레의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 같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거든요. 다 받았으나,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요. 다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그럴까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이 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인생 결론을 이렇게 내려서는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살만하니 죽더라. 살만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피눈물 나게 피 튀기면서 힘쓰고 애써서 벌어서 조금 쌓아놨더니 병들어 죽더라. 살만하니 죽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더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한 그 집은 엄청 복 있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말이야, 주일날도 교회도 안 오고 일하러 가더니 저렇게 해가지고 뭘 좀 벌었다 하더니
끝났어. 인생 끝났어. 저 집안 끝났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아무리 창고가 가득 차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은 결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게 우리 세 단어를 한번 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은 나무, 두 번째는 열매를 맺으며, 세 번째는 형통하리로다. 자, 심은 나무, 여러분이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앞서가시며 때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심어주셨습니까? 이 가치관 말입니다. 같은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심기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은 저와 우리는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심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와 더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낼까요? 저와 우리는 맡겨준 그 자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열매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열매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지가 넘어가서, 담장 넘어가서 누구인가 응답이 되어지고 누군가 열매를 나누는 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위해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삶의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에 묶인 인생이다. 말씀에. 자, 오늘 이 세 번째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새해니까. 저처럼 새해니까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자. 이것처럼 새해니까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하가라고 말합니다. 하가는 침묵이 아니라 소리와 연결된 단어인데요, 머리만 아는 사고가 아니라 입과 호흡, 몸 전체가 관여하는 행위가 이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가는 마음에 무엇이 사로잡혀 있느냐를 드러내는 단어인데, 사람은 다 하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하가는 긍정적인 면에서만 바라보자는 것이죠. 무엇을 하가하느냐? 하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동물을 몇 마리 데리고 왔어요. 첫 번째는 소입니다. 소. 우리 소의 되새김질을 보면은 말씀을 삼켜 다시 되새김질하는 삶, 이것을 하가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소 먹이는 거 보신 분 계셔요? 소 먹여보신 분? 예. 소를 풀어놓으면은 소가 열심히 풀을 뜯습니다. 풀을 삼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자리에 앉아요. 다시 입으로 끄집어냅니다. 되새김질이라고 그러죠. 다시 끄집어내서 천천히 씹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되새김질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귀와 마음으로 삼키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다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꼭꼭 씹어요. 그리고 삶의 현실 속에서 다시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하가라고 말합니다. 소를 생각하면 돼.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는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가다가 물어보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물으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한 1분 정도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합심으로
공동 기도문을 합시다. 그 공동 기도문이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이거든. 왜? 너무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가하기 위해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하가합시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한번 기도문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보십시오. 여러분은 소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저에게 왜 사람을 보고 소가 되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소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의 대책임질처럼 하가하자, 말씀의 대책임질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자입니다. 제가 8월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탄자니아와 케냐. 아프리카 가면은 동물 한 마리도 보지 못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선교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동물의 왕국이라는 동물들은 다 보고 왔는데, 우리 가이드가 저길 보라는데 보니까 뭐 숲이 흔들리는데 보니까 사자가 탁 낮추고 걸어가는 거야. 보니까 가다가 먹잇감을 보는 순간 덮쳐가지고 물어뜯더라고. 사자는 군락을 이루며 사는데 순놈 2마리, 그리고 나머지 한 7마리 암놈하고 뭐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9에서 10마리 정도가 군락을 이루는데, 수사자가 딱 사냥을 해놓으니까 거기 앉아서 다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뜯어먹다가 이 들판에 피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이 동물들은 냄새를 정확히 만들어요. 하이에나나 막 이런 게 슬금슬금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딱 움켜쥐고 있다 한번 와! 잠 깨우는 거예요. 미안해요. 사자는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저도 몰라요. 사자가 하면서 막 한 번 하면은 하이에나가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러렁거릴 때, 저 단어가 하가입니다. 하가할 때에 그것을 치려고. 사자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는 사자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포효하는 이 소리, 이 영역은 내 것이라 빼앗기지 않겠다는 존재 선언이거든요. 사자처럼 말씀을 하가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흔들어도, 환경이 밀어붙여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리렁거리는 삶, 이것을 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갈 때 이 하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거지만 엄청 복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우리 권사님이 암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기도를 해드리면서, 권사님 우리 시편 23편 1절 이 한 구절만 외우고 가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요, 수술 끝나고 지금 완치되셨어요. 저희 교회 신여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전도사가 되셨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술대에 들어가면 계속 엎드리는데 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또 이제 성도들이 좋았다고 그러니까 수술하러 가는 분이든지 뭐 병원에 가면은 꼭 시편 23편 1절을 외우라고 그럽니다. 다 외우시죠 여러분? 그렇죠? 다 같이 시작. 나하고 눈 안 마주치는 분은 잘 안 되는 분들이고, 눈 마주치는 분들은 잘 되는 분. 뭐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길에 서서 그 길에 앉아 있는 것이 악인의 길이고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쫓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자처럼 그 말씀을 포효하면서 빼앗기지 않는 삶, 이것을 하가라고 말합니다. 하가는 속삭이는 믿음이 아니라 내 깊은 심령에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짐승이라기보다는 조류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끊임없이 구구구 하고 소리 지르며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날아갈 때도 이는 멈추지 않는 의존적인 삶을 말하지요. 비둘기는 이 소리 때문에 어떤 공격도 위협도 아닙니다. 의존과 방향의 확인 소리입니다. 하가는 이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비둘기를 구구구 하면서 하는 이 말이에요. 이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인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결하는 확인의 소리. 오늘 우리 안에 이 비둘기 같은 우리 안에 하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흔들릴 때도 말씀이 내 입술 안쪽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가를 한다면 이는 비둘기처럼 그런 영성을 가진 축복된 사람이죠. 제가 설교 속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한 마리 더 데리고 올까요? 한 종류? 예, 도구, 개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죠? 강아지 키우다가 보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요. 메뉴를 안 주고 탁 갖다 놓고 약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 달라고 꿍꿍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혹시 더 사랑의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죠? 주일날은 이런 분은 없죠? 네, 이보고 후탁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은우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잔잔하게 말씀을 풀어내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지요. 그래서 저도 닮아가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풀어내실 때에, 이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제가 설교 끝날 시간에 지금 1시간 했거든요. 끝날 시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네 종류의 짐승을 생각하면서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고, 사자처럼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표효하고, 비둘기처럼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서 구구하는 소리와 함께 이 강아지처럼 말씀 앞에서 정말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급류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고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보면 급류를 지나갈 때 통나무를 메고 가든지 아니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급류를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야는 시간의 주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낮과 같은 때가 있고 밤과 같은 때가 있다. 낮과 같은 때도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으로 살고 내 인생의 밤을 만나도 지금 나눈 말씀으로 살아내면은 그 사람을 성경은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교회는 말씀에 묶인 공동체입니다. 주일 설교로 끝나지 않고 성도의 입술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내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는 하가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 있는 성도요,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길 중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말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다, 안다. 부부만이 아는 안다, 이것을 야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셔도, 아멘을 하셔도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다, 인정하신다. 네가 의인인지 네가 악인인지, 네가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네가 악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는지 내가 다 알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아시고 동행하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관계 밖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첫 번째부터 다 같이 시작.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는 소유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누림으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는 말씀에 묶인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두 길밖에 없다고. 의인과 악인.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길, 복 있는 교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기도 제목을 나눌 터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결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 열매 맺고 담장을 넘어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가정과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주님, 숫자와 언론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소서. 아멘. 두 번째요, 주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우셔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와 이웃과 도시를 살리는 담장 너머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요, 주님, 부모의 말이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길을 열게 하소서.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두려움과 정죄를 걷어내 주셔서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교회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언어로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